구약성경 열왕기하 11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우리 왕이 주의로 강을 위에 서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 이루어라 반역 이루어라 하되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여러 중에 누가 왕궁에 많이 가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넘고 그 제단을 돌아간 성전을 푸르게 흩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탄을 죽이고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소집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러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아달랴가 무리를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자, 마지막 21절.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편협되게 필요 없는 것에 마음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전달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이 말씀이 귀로만 듣고 흘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사람의 그림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자, 작가는 조지 프레드리 와츠라는 사람이고 제목은 희망입니다. 자, 이 제목을 왜 붙였는지 그림을 보면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여자가 눈 가리개를 하고 지구 본 같아요. 언덕 위에 올라서서 이게 하프의 종류인 리라라고 합니다. 원래 줄이 7줄인데 지금 보시면은 7줄이 다 끊어져 있고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이 여인이 눈이 가려진 채 이 한 줄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가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림을 보면 상황상 눈 가려지고 아무것도 줄도 6줄이나 끊어졌기 때문에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 가리개가 있는 채로 리라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제목을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절망,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나 모든 상황의 문들이 다 닫혀버려서 이건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돌려보면 희망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남유다에서 유일무이하게 여자 황제가 나오고 6년 동안 치리하다가 암울한
바알의 통치가 남유다까지 시작되었다가 이제 7년째 이 여왕이었던 아달랴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먼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자, 1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시아, 원래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이 아하시아 왕은 성경 이 앞부분 좀 읽어봐야겠지만 우리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을 완전히 척결하는 임무를 띠고 자신의 사명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자신의 숙명이고 과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아합과 아세라 그리고 아합과 아세라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바알 잘못된 종교를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자, 이때 사돈지간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가 남유다의 집으로 시집을 와요. 그리고 누구랑 결혼하냐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하고 혼인을 합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로 올라왔다가 너도 아합이랑 결탁한 집안이라 해가지고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이 오늘 그의 모친이었던 아달랴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11장 1절 보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왕위를 이을 사람, 즉 쉽게 말하면 자신의 손자들이 되겠죠. 자신의 손자가 되는 왕위에 이를 수 있는 왕의 혈통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 본인이 영왕으로 등극해서 6년 동안 7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싹 잡아 죽여버리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됐어요. 아무런 소망도 이제 끊어졌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젠 끊어졌다. 소망이 없다. 여러분 6년 동안 아달랴가 여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암흑이지 않았을까요? 자, 막말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정치에 대한 별 관심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다고 해봅시다. 어떨까요? 민주주의 체계 안에서 살다가 갑자기 억압과 횡포 속에서 공산주의의 체제 안에 우리가 갑자기 갇히게 된다면 우리 사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면 남유다도 똑같이 이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세벨의 딸이에요. 바알을 철저하게 섬겨왔던 이단자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던 이방 동족이 남유다로 시집와서 왕의 자손들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여왕이 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혈통을 싹 죽여버리고 본인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면 고모가 되겠죠. 근데 이
아달랴의 친딸이 아니고 아마 배가 다른 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고모였던 이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세바가 영에 미쳐가지고 아달랴가 미쳐서 왕의 자손을 다 잡아 죽이고 있을 때 나이 어린 왕의 후손 하나를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이 아이를 여호와의 성전에 숨겨서 6년을 몰래 기릅니다. 그 왕이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 왕은 약 7년 동안 고모와 고모부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아달랴 몰래 성전에서 홀로 키워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6년 동안 이 아달랴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왕의 후손을 다 자기가 잡아 죽인 줄 알고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6년 동안을 통치하고 있을 때 요아스는 목숨을 건지고 고모와 고모부의 손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배워가면서 이 아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서 보면은 유일하게 여자 황제가 나오는데 여왕이죠. 이 아달랴입니다. 자, 아달랴는 누군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자,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자녀가 어떤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죠. 극도로 타락했던 아합, 그리고 바알을 철저하게 숭배했던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입니다. 네. 남유다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아하시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북이스라엘 왕가를 다 죽이고 있을 때 이 아하시아도 그쪽으로 문병으로 갔다가 예후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죽자 모든 왕가의 혈통을 다 죽이고 본인이 여왕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유다의 왕의 시기가 마르지 않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초반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요. 아달랴가 왕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본인이 여왕에 등극하면서 하나님은 분명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이제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된 거 아닌가. 그러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가 구출되고 그리고 약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이 아이가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보호받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아이가 키워지게 됩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왕은 없어지잖아. 그죠? 아들이 없으니까. 다윗 왕의 후손이 있어야지만 왕의 혈통을 맺으면서 메시아가 올 것 같은데 아달랴가 그 혈통을 다 끊어버렸어요. 왕의 후손을 다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고 했는데 뒤를 이을 후계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고 왕의 혈통은 다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메시아가 오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분명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진 거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이미 깨진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요아스의 생명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됩니다. 네. 아달랴가
다윗 왕의 혈통을 잡아 죽일 때, 피해 숙청이 있을 때 요아스만 숨겨놓게 되고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가의 혈통으로 나중에 등극하게 됩니다. 고모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손에서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어리지만 하나님 율법대로 살아가는 왕으로 그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7년 후죠.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이 가릿 사람이 누구예요? 자, 이거는 열왕기 상 1장 38절 말씀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생각하는 애 아니에요. 솔로몬 위에 3명의 형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아내가 또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등극하기 전에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먼저 태어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제치고 본인이 왕이 되려고 해요. 자, 이때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포섭합니다. 그리고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대 장관을 포섭합니다. 힘에 있는 사람은 다 포섭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관없이 본인이 왕이 돼버려요. 이때 원래는 유다지파가 아니었는데 다윗 때문에 유다지파로 편입된 그렛 사람들이 있어요. 이 그렛 사람들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왕위로 올리기 위해서 솔로몬을 호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렛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렛 사람, 바로 가릿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제 7년이 됐을 때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 왕을 왕으로 등극시켜야겠다. 그런데 여왕의 황제 아달랴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요아스를 가만히 냅둘까요? 죽일까요? 예. 아달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요아스 왕을 죽이게 되니까 이 여호야다가 누구를 부르냐면 솔로몬 때부터 그의 후손들을 지키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유다지파가 아니었지만 유다지파로 편입하게 된 그렛 사람,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니네 맹세해라. 니네 다윗 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유다지파가 제기로 백성한 유다지파 제기로 한 백성이지 않냐. 니네 지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피가 끊어지지 않았다. 다윗의 혈통이 아직 남아있다. 이걸 맹세하게 한 후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철저하게 너희의 선조가 솔로몬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는 철저하게 어린 요아스 왕을 지켜라.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릿 사람 백부장들과 군인들이 어린 요아스 왕자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요아스 왕에게 손을 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 앞에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진짜 다윗의 혈통이 왕위에 오른다는 사실을 알리고 요아스가 7년 만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이 아달랴 때문에 다윗 왕과의 혈통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6년 동안 요아스 왕은 성전에 숨겨져서 자라고 백성도 아달랴도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진 것처럼 다윗 왕과의 혈통은
모두 끊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6년 동안의 암흑기를 통해서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면서 그는 왕이 될 자질을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고모부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과 백성들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그럼 혹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취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대 미국 대통령들 어떻게 했냐면 잘 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항상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성령의 책 위에 손을 얹고 내가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수호하는 나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언론들 앞에서 성경책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취임을 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와서 이 땅에 발붙이고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탄생된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 미국이에요. 바로 요아스는 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것인가, 인간적인 폭언이나 욕심이나 권력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그는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원화함기는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면 좋다 하더라. 야, 이러면 힘이 있어. 야, 그러고 살면 너 멍충이라고 놀림 받아.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살아. 남의 말보다 우리가 적어도 성도라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약속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어쩌면 미래의 기대치나 희망, 이게 될까? 이런 기대치가 우리한테 가장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짤막한 본문은 6년의 암흑기를 마치고 등장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혈통으로 요아스가 왕으로 나옵니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약속이 깨져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에게 주어진 왕관과 율법은 결국 요아스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남유다를 통치할 것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든 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문제 있는데요. 해결해 주세요. 3박 3일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내 남편의 병의 문제, 내 자식 성공의 문제, 이번에 이 집이 팔려야 더 비싸고 좋은 아파트로 가는데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바로바로 즉각 응답이 돼버리면 여러분 누가 교회 안 다니겠어요? 내가 조금만 내 정성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내 소원이 성취되는데 그러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희망사항대로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저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내 가족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내 자식이 이번에 이 회사만 들어가면, 이번에 이 대학만 합격하게 되면, 이번에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이번만 잘 됐으면. 자, 코로나 이후 서울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2주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심리가, 투자 심리가 또 불타 올라가지고 다 대출 받아가지고 막, 서울만 그래요. 다른 지역 안 그럽니다. 야, 지금이 기회야.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기다리기 참 어려워요. 지금 당장 나한테 이익이 있는데.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은 다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주식을 가지고 몇십억씩 주식을 돌리는 사람은 초 단위로 2천만 원, 3천만 원 쉽게 돈 벌어요. 초 단위로 넣었다가 뺐다가, 이제 고수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저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나는 이게 뭔가. 내 나이가 지금 40 중반 50에 됐는데 내 주변 지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복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나도 얼마든지 남들 다 그러고 사니까 이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나도 쟤네들처럼 나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고 편하게 하나님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싶은 충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그 사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오랜 기다림으로 이것들을 참고 견디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네 가지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것 이외에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고 감내하고 인내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는 제 아이들도, 제가 사랑하는 제 가족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는 그런 고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성실해야 되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남들처럼 사기치면서 남들처럼 쉽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만 양심의 문제를 두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정도로 가야 하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되고 수고하며 헌신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믿음을 통해서 지금 당장 구원받아 천국에 가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훗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받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축복도 있지만 이걸 견디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과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끊어진 것 같은, 지금은 효력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산 결과가 뭐냐? 우리가 남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결과물이 뭐냐? 예.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의 원뜻이 뭐예요? 내가 짜장면 배달시켰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면 늦든지 빠르든지 언제가 짜장면 배달이 올 거야! 의심하며 가만히 믿고 있으면 내 소원도 다 되는 믿음이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과거에 성경 원어도 없었고 한자로, 중국의 한자로 번역된 우리나라 성경만 가지고 설교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말 원뜻 헬라어에서는 피스티스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삶의 목적에 있는, 그리고 충성해야 될 이유를 아는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믿음이 결국 내 소망, 소원을 의심하지 않고 가만히 믿고 기다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마치 미신 같은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뜻은 내 삶의 목적을 알고 있다면, 내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왕 사는 인생 내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내 믿음, 내 삶의 목적은 결국 내 영혼을 구원하게 만든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혹은 남들처럼 따라 살려고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한 순간부터 우리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인생 전체를 끌고 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내 삶의 목적과 충성한 이유를 알아가는 것, 내 삶이 나의 주인이에요.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갈래.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돈 벌 나도 그렇게 따라갈래. 야, 요즘 이게 유행이니까 나도 그 사람 같이 따라갈래. 남들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와 목적대로 삶을 살아갔을 때 결국 목적과 충성한 이유대로 살아가는 삶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널판지, 겉으로는 커 보이죠? 널판지 내까지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널판지가 자기 의지대로 강물에 거슬러 올라가나요? 아니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분해되고 찢겨서 없어지겠죠. 남들 하는 것처럼 대세를 타라? 나쁜 말만은 아닙니다. 남들 따라하는 대로, 남들도 저렇게 사니까 요즘 다 그렇게 살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작은 피렘이라도 냇가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들 다 하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성도답게 내 삶의 목적대로 대세를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달랴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완전히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라는 어린 왕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철저한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의처증이 있다면은 제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불안해할 거예요. 저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외간 남자에 맨날 붙어. 10시가 되는데 내 여자가 안 나와. 어떻게 된 거지? 딴 놈이랑 눈 맞으러 나갔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과 신뢰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광지처럼 말은 뭐예요? 옛날 한참 우리나라 못된 남북군들이 본처 말고 다른 여자를 또 부인하는 그럴 때 조광지처는 절대 버리는 것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광지처.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무슨 얘기죠? 조광지처란 말은 술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 쌀 찌꺼미 있죠? 이걸 남의 집에 가서 지어 먹을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함께 보낸 배우자는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쟤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에 대한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보고 듣고 함께 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신뢰가 가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 하나님은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보기 힘든, 견디기 어려운 암흑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유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걸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깨어져 버린 듯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는 왕가,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는 저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되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암흑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